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유별난 해 2020년의 가을입니다. 유별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우리네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보면 지난 2월부터니까 9달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 자체를 응시하며 성찰하면 역설적으로 감사의 이유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가을에 일상에서 발견하는 감사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가을에 대한 얘기인데, 가을이 매년 찾아오잖아요. 매년 찾아오는 가을을 같은 가을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시공간의 흐름을 생각하면 2020년의 가을은 태초에 시공간의 흐름이 시작된 이래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광막한 우주의 시공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빛의 속도로 여행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와닿은 것일까요? 그래서 올 가을에 가을과 인사를 나누시려는 분이 있으면 아유 그래 또 왔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유 처음 만나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그게 맞습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식구들 영혼의 맑은 시내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 수예배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차례대로 쭉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을 생각한 계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6절입니다. 그러니까 2달 가까이 히브리서 12장과 13장 이 두 장을 강해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가 그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두 장의 강해를 시작한 8월 23일 주일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설교문의 앞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속의 절망을 내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절망과 씨름해도 거기는 여전히 절망의 주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낙심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낙심과 용기는 다릅니다. 많거나 적거나 겉으로 드러나거나 속에 숨어 있거나 낙심은 낙심입니다. 용기는 낙심과 다릅니다. 용기는 시작부터 용기며 또 강해지면서는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태산 같은 정신이 됩니다. 심한 병이나
오래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정신이 꺾이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영적인 배짱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격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모두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저 유명한 11장 다음에 이어지는 장입니다. 여기에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핵심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외부의 박해 때문에 힘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신앙의 확신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기까지 8월 23일 주일 설교 앞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셔요?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주는 부정적인 부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그간 쭉 강의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한 해 절기 중에 감사절 맞이 제1주입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감사절 맞이 1주, 2주, 3주,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12장 28절에서 감사란 주제가 신앙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감격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이 끝나는 부분, 오늘 이 설교 성서 본문에서 저는 감사에 관한 가르침을 또 한 번 풍성하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성서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을 보십시다. 제가 차례로 쭉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20절과 21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자, 주제는 평화의 하나님, 주어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평강, 평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샬롬의 하나님.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잠시 근심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흐르는 그 평화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1절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이 20절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주어를 수식하는 앞에 긴 글들로 표현들로 되어 있죠. 자, 그 긴 수식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큰 목자, 위대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20절입니다. 이제 21절 볼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해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은혜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21절의 마지막 문장 참 감동적인데 이 문장의 내용은 감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악을 결정적으로 결박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으로서 그 구원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분께 영원 무궁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한 덩어리인 이 두 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응축돼서 결정체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절, 여기가 감사가 늘 거기에서 솟아나는 근원적인 셈, 시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샘솟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이 샘을 마르게 하지 못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샘을 파셨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감사의 샘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내내 감사의 샘물을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여기에는 참 품격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도 표정과 색깔 이런 게 틀려요. 근데 22절을 묵상하면서 야, 참 품격 있다, 품격 있는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먼저 22절 본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권면의 말이라는 표현은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권면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성령을 지칭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와 기본 뜻이 같습니다. 위로하고 보살피며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어려울 때 친구가 돼주고, 바로 그런 분이 보혜사, 그리고 그 단어에 담긴 뜻이 여기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권면해 주는 분이 있는 것이 감사의 큰 조건이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그래서 주변에 아유 저 사람은 얘기 안 들어, 남 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권면해 주는 분이 내 주변에 있다, 큰 복이고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더구나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분이 겸양과 진실한 인격을 가진 분이어서 한참이나 어리고 미숙한 나에게 진심 어린 존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거를 표현하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더없이 큰 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아끼며 또 겸양의 인격을 가진 그런 권면하시는 분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3개장 전체의 길이가 그 당시의 관행으로 봐서 그리 길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것이든 너무 길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길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한번 채워 넣으십시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그걸 왜 묻습니까? 설교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여간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길면 좋지 않죠. 23절, 24절에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인사를 좀 전해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내가 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그분들이 참 복을 받는다, 이거는 감사할 일이죠. 특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는 것 참 고마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우리 교회 지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의 박성진 목사님에게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주보 사오면에도 실려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또 열매도 맺으면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23절, 24절에 담긴 감사의 조건들이 또 있어요.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이유입니다. 저와 집사람 저희 내외는 2009년, 그러니까 11년 전이네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내외분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한국 목회자 몇 분과 함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시는 미국 몬태나주의 산속 마을에 가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저는 그 귀한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신앙과 목양의 여정 그리고 삶의 큰 격려와 축복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분들한테 인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또 이탈리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를 편지를 읽는 분들한테 전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훌륭한 분이 나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분이, 그거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여러분보다 한 10몇 년 정도는 나이가 더 많은 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누구에게나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큰 성공을 이룬 어떤 그런 분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유, 좀 누구한테 내 인사를 좀 각별하게 전해 주십시오. 어떨까요? 큰 영광이지요. 그 훌륭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인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사를 전해받는 사람도 나를 대단하게 인정할 거예요. 어휴,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냐고. 예,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러셨네요. 그러면 인사를 전해받는 그 분이 나를 얼마나 훌륭하게 또 귀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 이런 인사를 서로 전하고 그 인사를 받는 것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인사,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이거 말고요, 진심 어린 존경과 따뜻한 감사가 담긴 인사를 주고받을 때 사람은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음으로써 소속감, 연대감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큰 토대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에게서 따뜻한 인사를 전해받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선한 가치와 품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제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거를 알고 확인하는 것은 삶의 커다란 힘입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절 13장 25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마지막 인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문이나 신약 성경에 많은 데서 마지막에 을에 나오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구절은 이렇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말이나 글은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드러냅니다. 말, 글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글에 거짓이 많아서 그 사람의 말, 글을 대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거짓말 자주 하고 또 이런저런 뒷생각을 가지고 얘기 자주 하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할 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면 긴장하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말, 글이 천박하고 비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 글이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 있습니다. 올곧으면서도 배려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말이나 글의 표현에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품격, 사랑, 그리고 능력이 담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 글에 영향을 받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그분이 그렇게 글을 쓰면 그게 실제로 영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말, 글에 능력이 담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나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네 삶에 이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목양의 중심에 바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목회 구조에서 중심입니다. 저처럼 제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구역장님들 또 각 기관 부서의 지도자분들, 말하자면 평신도 목회직에 계신 그런 목회자들도 계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의 목회 구조, 목회직에 걸어놓으신 가장 커다란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분위기, 그런 일이 늘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제가 그렇게 그분과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 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제게 전해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받고 아주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들끼리 어떤 기회가 될 때 그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의 교회 기도하는 거 그냥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 목사님 그때 기도하실 때 그렇게 저와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그 인사를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저는 아주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분의 마음에 큰 복이 있는 그런 분이구나. 앞으로도 그분의 가정과 목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가끔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혹시 가을과 어울릴까요? 불평, 원망, 짜증, 불안,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가을과 어울릴까요? 한번 가을과 붙여보세요. 가을 불평, 가을 불만, 가을 원망, 가을 짜증, 가을 불안, 가을 두려움. 아니잖아요, 그죠? 가을과 어울리는 말은 그쪽 방향이 아닙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아주 멋진 표현, 그게 아까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을에 붙이면 가을 감사. 우리 한글의 이 발음으로도 기역자 발음이 두 단어 앞에 이어지면서 아주 듣기에도 좋습니다. 가을 감사. 성도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찬찬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감사절 맞이 3주간을 지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그리고 맑은 신의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가 솟아나오는 그 근원 시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랬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563장 우리 깊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분들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사랑
사랑하신